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청년부의 야외 예배 및 단합회는 어제 잘 다녀왔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꿈과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작은 도시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가 되고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때론 저도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한참 힘들 때엔 4명이 모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모인 것을 보고 설교 단상에 서면 말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 적은 수에 실망이 되었겠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되고 걱정되었기에 쉽게 첫 마디의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인 우리 청년들을 보니 그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참 많이 나아졌습니다. 올해엔 19명이라는 청년들이 기록적으로 모인 적도 있었고 오늘은 14명의 청년이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대학생들은 중간고사 기간인데도 말이죠. 청년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학교가 멀리 있어 시험 기간엔 포항에 잘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니 14명의 청년은 겨우가 아니라 그렇게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을 향한 저의 꿈은 때로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씩 그 꿈의 완성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고 믿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꿈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에 거쳐 확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대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점점 더 그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단 오늘 이 시간의 본문을 제가 12절에서 24절까지로 정했지만 원래는 36절까지로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본문이 너무 긴 것 같아서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통해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 지불했던 대가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이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1장을 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요셉이 가지게 된 그 꿈이 망상이나 혹은 자신의 계획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단어가 다의적인 단어이기는 합니다.
꿈은 잠을 자면서 꾸게 되는 것도 꿈이라고 하고 장래의 희망을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두 개의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무한 기대를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서도 꿈이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37장, 창세기 37장에서 기록되는 꿈은 잠을 자면서 갖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꿈을 꾸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다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잠을 자다가 꾸게 된 것, 다시 말해 우리도 그러하듯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꿈을 자주 꿉니다. 많은 꿈을 꾸죠. 그리고 때로는 비슷한 꿈을 연속해서 꾸기도 하고 때로는 이전의 꿈과 이어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고 나면 그것으로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뿐더러 꿈속에서는 참으로 진지했었는데 깨고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몇 번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37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요셉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즉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형들에게도 또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사달이 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5절, 8절, 11절에서 반복하며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도 아버지의 그늘에서는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 형들을 따로 만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형들을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 80km입니다. 우리 지역의 거리로 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대구의 팔공산 IC까지 정도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형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들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세겜에는 형들이 없었고 그곳에서 또다시 도단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24km입니다. 전체적으로 치자면 포항에서 대구 옥포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 먼 거리를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찾아갑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했습니까? 아니면 치안이 안정적이었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안전하거나 편리하지 않았지만 형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아버지의 심부름, 즉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찾아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형들에게 또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형들의 미움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고 하지만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섬뜩하지 않습니까? 섬뜩합니다. 어떻게 동생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울 수 있습니다. 때론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새롭게 다짐하고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면 참으로 억울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듣지 않아도 될 그 말들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으로 표현하면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 않았다면, 종들 중에 어떤 한 명을 그냥 보냈다면 겪지 않았을 일입니다. 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갔다가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왔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부탁이니까 좀 더 가보자고 했던 그 마음이 그를 고통으로 몰고 갔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더 믿음으로 몸부림치겠다고 다짐했기에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사명으로 받아들인 그 마음이 고난의 시작점이 되더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때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꿈을 위한 대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의 말씀에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셉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라서 그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는 겁니다. 너뚱이라서 더 사랑했고, 그래서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야곱의 이런 특별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경험하게 되죠. 자식이 있으면 다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유독 더 의지가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유독 귀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첫째는 든든해서 좋고, 둘째는 착 달라붙는 것이 뭘 해도 귀엽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애정이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요셉과 그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아버지 요셉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이었던 채색옷이 요셉의 죽음을 알리는 증거물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계속해서 31절과 32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상징이었던, 징표였던 채색 옷은 오히려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하다는 것, 그것도 역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포항 남로회 목사의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하니 다른 교회의 부목사들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에 비하면 부목사들은 좀 젊죠. 한 번은 가이드가 부목사들에게 간식을 하나씩 더 챙겨주는 겁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짐가방을 차에 싣고 내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미리 간식 하나씩 더 챙겨주고 앞으로 그거 담당하세요 라고 시켰습니다. 간식을 하나씩 더 준다는 것은 특별한 배려와 사랑이었지만 그 대신 또 특별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야곱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그 아들들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이전에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이기 위해 짐승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짐승을 사용하여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행동 하나하나도 참 조심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또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닮을지 모르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대가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에만 만족하며 기뻐하지 마시고 그 대가 앞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일들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그 꿈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는 꿈과 현실의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대략 17세, 17살의 나이로 추정합니다. 왜입니까? 본문 앞에 기록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일들을 기록하는 나이인데 그 이후에 바로 요셉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그 정도의 나이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나이의 기록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이 2절의 기록으로 추정하건대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은 최소한 9년 이후가 됩니다. 이 역시도 왜인지 아시죠? 애굽에 풍년과 흉년이 각각 7년씩 있었는데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은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아있던 시기라고 창세기 45장 6절과 11절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와 옥에 갇혀 있을 때를 생각하면 최소한 요셉의 나이로 26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대략 30세일 것이라 추정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은 그 긴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꿈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짧게는 9년, 길게는 그 이상이 되는 10년 혹은 15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나한테 wak합니까? 하나님, 꿈 주셨잖아요. 왜 이 꿈이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항변하시겠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꿈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며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며 후회도 없으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방해는 자신들이 다 해놓고 모든 것을 다 망쳐놓고 지켜보자.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있기 마련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열심과 사명이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시작점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때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만큼 힘을 더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현실이 다르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만이 꿈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끝내 꿈을 이루고야만은 우리 포항 성도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묵묵히 걸어갔던 요셉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